5월 달을 가정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수고. 가정 안에서 무슨 수고하느냐? 영혼의 수고가 있어야 그걸 가정의 달이다. 그걸 임마누엘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은 생기 속에서 생명이 된 거예요. 생기는 하나님 조물주는 영이에요. 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조물주잖아요. 그 외에는 피조물이잖아요. 조물주, 피조물. 그분 조물주는 영이다. 그 영의 생기를 사람에게다가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이것을 혼이라고 그래요. 혼. 사람은 영과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IQ가 높은 동물도 영은 없어요. 혼의 이성의 IQ가 높아요. 그래서 동물도 IQ가 20, 30, 70까지 있어요. IQ가. 혼의 이성 판단하고 직감하고 분별하는 것. 혼이. 그러나 조물주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조물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다. 동물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모든 동물, 모든 피조물을 사람에게 이임을 시켜줬어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동물과 자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세계의 마귀라고 그래요. 사탄, 대적자라고 그래요.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뱀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처럼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쓰임을 받고, 여기 있는 중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항상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서도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어요. 교회 직분을 가졌어도 그것이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영의 생명만이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인애가 있어요. 타락한 우리 혼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어요. 그냥 이 혼은 육체의 본능적인 것, 이기적인 것, 보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남보다 우월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 없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이 이 혼이 이성이라고 하는 거, 그걸 자라고 그래요. 이것이 육체와 몸 한 덩어리가 돼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진실하고 착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이 자체에 구원이 없어요. 이 자체는 구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선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해도 안 됩니다. 법 없이 살아도 안 됩니다. 이 자체는 안 됩니다.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뭘 했었죠? 거듭난다는 게 뭐죠? 지금 앉아서 이 말씀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의 영문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횟수는 10년, 20년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 또 사회적인 세상적인 정의감을 또 가지고 있어. 자기 의를 또 가지고 있어. 이게 참 심각하죠.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이 교회를 생명을 해치게 되고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해요. 그 정의감이, 그 자기 의가, 그 자기의 진실함이. 왜? 진리가 없잖아요. 사탄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근본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근본 영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왜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저는 왜 가정의 달이라는 것은 영혼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차근차근하게 이미 제가 말씀을 깔아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서론적인 말씀 같지만은 이런 말씀이 결론이 되어져서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라져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갖게 되죠. 먼저 창세기 한번 그대로 2장 7절 8절을 봐보십시오.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지었다고 그랬죠. 육체죠. 생기가 영이라고 그랬죠. 생명이 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영, 혼, 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생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 사실도 모르고, 아니 돼지가 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디다 뒀어요? 말씀 그대로 보면 에덴 동산에 뒀다고 그랬어요. 에덴이 뭐죠? 기쁨이에요. 동산이 뭐죠? 낙원이에요. 기쁨의 낙원에다가 생기가 있고 생명 있는 사람에게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혼적인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은 뭐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기쁨의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그 기쁨의 낙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소생하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17절에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한 거 먹지 마라. 이 하나가 하나님의 그 무궁무궁한 기쁨의 낙원에서 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이 한 가지가 준행만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자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냥 두겠어요? 말씀 보시니까 3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22절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지요. 유혹, 미혹. 이거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 새 생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유혹.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비진리에 유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에. 이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지금 보았더니 말씀을 내려놓고 뱀의 소리를 들으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마귀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대로 이 육신이 먹음직 보암직하고 남편에도 주고 같이 먹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는 뭐가 상실됐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인데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은 것은 영에서만 아는 거예요. 혼은 알 수가 없어요. 혼은 모릅니다. 영이 이렇다 하니까 혼,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는 내 이성의 혼이 이런 부분을 이제부터
인지하고 감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가는 거예요. 의로움을 깨우쳐가고 거룩함을 알아가고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 창조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분량으로 넓혀가는 것을, 그걸 그리스도의 분량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깊이가 있다, 높이가 있다, 넓혀졌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신의 성품, 그것을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교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반복적인 것이다. 왜 반복하느냐? 인쳐질 때까지, 알아져 갈 때까지, 깨달아져 그분의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반복한다.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자, 그러면 영이 죽었어.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던지냐면 23절에 너 흙이지, 너 흙으로 돌아가. 이제 결국 흙으로 돌아간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 이제 동산에서 에덴도 쫓겨나가, 밖으로 나가. 이제 이걸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방주 밖으로 나가. 방주 밖으로 나가면 죽어.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다 죽어. 너는 이제 육체야. 너는 흙이야. 너는 그것으로만 보고 느끼고 지혜를 가지고 지식 가지고 사는 거야.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고 구성되어졌고, 소 한 마리 속에 안살이 있고 등살이 있고 갈비살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지? 왜 거듭나야지? 왜 말씀드려야지? 항상 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풍성하게 할 때, 이게 강해질 때 이 혼이 여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육은 변화 안 돼요. 죽어도 변화가 안 돼요. 이 영이 말씀으로 다져지고 강해지고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이 혼이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으니까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참 변했다, 많이 달라졌다, 교회 다니니 저렇게 달라지느냐? 이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스림 받기 때문에 사람이 저 양반 성품이, 마음이, 그건 참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되어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예, 성화된 그 믿음이 곧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오늘 우리 죽을 몸, 썩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마침 왜 잠자리가 됐고, 왜, 그거 보시면 처음에는 누에, 벌레, 살덩어리 벌레, 그게 때가 된 즉 부활이 된 것처럼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셔서 다 보여줬잖아요.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접붙여 있고 그 같은 몸을,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이사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53장 그냥 11절만 볼게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성육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예,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다. 목사는요, 영이 분명하면 영혼의 수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알았습니까? 뭘 구경하고 뭘 음식을 맛있는 거 먹어서가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수고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소리가 들려져서 이제 말씀이 들려온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영과 혼이 분별된다, 이 사실의 간증이 있을 때 그보다 더 행복한 건 없잖아요. 그보다 더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예? 주님께서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혼적인 것이 이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뭐예요? 완전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어버리죠. 땅의 것을 하늘 것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요한복음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1장 14절 아시죠?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다 붙들고 있어요. 말씀으로 죄가 사해진다고 히브리서 1장 정확하게 3절에 명시하잖아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고 말씀으로 죄가 사해져 버리고,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조물주 하나님 창조자 독생자의 영광이요 오셨는데 한없이 끝없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가 진리로 넘치도록, 아멘. 이게 신령과 진정된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은혜와 진리,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은혜로 회복해라. 진리로 생명에 풍성해져라,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6장 63절에 요한복음 보면 살리는 건 영이잖아. 네가 영이 죽었던 거야. 살리는 건 영이야. 영이 사는 거야. 육은 무익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조의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비오스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 이성의 이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조의 생명. 나는 부활이야. 그리고 나는 생명이야.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었으면 다 이거 허상입니다. 이게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타락한 혼, 영이 없는 혼을 가지고 인간의 도리로서 홍익교육을 해야 되고 도덕교육을 해야 되고 윤리교육을 해야 되고 양심의 법을 살리려고 하고, 그게 인간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영은 관계없이. 이게 종교예요. 이게 세상적인 교육이었지만 세상 교육을 되어진 사람이 사람답게 살던가요? 더 지능적으로, 더 이기적이잖아요. 더 매섭잖아요. 그러면 세상 교육이 하나님께 창조한 사람 만들어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고장난 시계 배터리에 들어가듯이 고장난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고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시계도 초침이 안 돌고 배터리가 없으면, 약이 없으면 멈춥니다. 아무리 비싼 차도 기름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고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더 말씀하고 계시죠?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 음성 들을 때가 온다. 이때 죽은 자들이 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첫 아담 안에서 죽은 자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음성을 들을 때 네가 사는 거야. 언제 들을 거야? 그 아들의 음성을 언제 들을 거야?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바닥을 쳤을 때 정말로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그 어떤 작은 거 하나 붙들려고 하는 절벽 낭떠리 바로 직전에 있는 그 상황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가난한 마음 가져보셨어요? 여기서 참 정말 찾고 구하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성경 요한복음 5장 38, 39절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성경이. 그럼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란 말은 예수 그를 통해서 죽은 영을, 잃었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책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이제 가난하고, 그냥 그 성경 가운데 우리 탕자 비유 잘 아시죠? 그 박스에 이런 내용 하나 있어요. 이제 뭐라 하냐면, 난 스스로 여기서 죽게 생겼다, 돌이켜 그래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정말 양식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기가 양식이 있구나. 나는 추려 죽는구나. 가정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뭘 한 줄 아세요?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 기갈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냉장고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놔서 나 부족함이 없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된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양식이 없어가 아니라 물이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입니다. 처녀들이, 젊은 청년들이 길바닥에 날마다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모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뭘 하냐면, 너는 여호와를 정말로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를 살리구나. 아멘. 나의 진정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모든 사랑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인애와 사랑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성경이 다 끝난 걸 아시고 이제 마지막 잔이 포도주였어요. 쓸개탄 포도주. 인간의 도리로서 저렇게 손과 발에 못 박혀 있고, 머리에 가시관 써 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거, 쓸개탄, 쓸개를 섞어서 포도주를 준 입에다 머문 그것이 끝이야. 다 이뤘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다 이뤘다. 모세 오경이 다 이루어졌다.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하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럼 여태 수고가 무슨 수고였어요? 영혼의 수고였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찬양대가 영혼의 찬양이 있어야지
세상 그 유명한 뭐 임신이 온가인이 뭐 이렇게 그 노래가 만만치 않았다. 그 한 번 어디 무대에다 세 곡 불러주는데 그 몇 천만 원입니다. 몇 천만 원. 나는 이 우리 복음 가수들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데 찬양 들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예물 드릴 줄도 모르고 세상 노래 가수들 세 곡 불러주고 몇 천만 원. 와, 세상 노래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혼이 있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영적인 것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복음 찬송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우리의 그릇된 자의 고백이 있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소망이 나타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구별이 되십니까? 예. 그들이 어느 곳에서 노래를 불러주면 그 장소가 술집인지 커피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기분이다. 그냥 수표장이 막 던져지고 날아가고 그것이 그렇게 즐거운가 봐요. 우리는 에덴 동산, 에덴 기쁨, 진리의 기쁨, 영혼의 소식에 대한 기쁨, 우리 영혼의 안식처 속에 있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기쁨, 그게 에덴입니다. 영혼의 소리 듣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쌀독에 쌀이 없어도 애완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이 에덴을 놓치지 마세요. 에덴에서 쫓겨나지 마세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속에 그들은 다 세상적으로 풍요로웠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비참하게 얘기합니까? 너 헐벗은 거, 눈먼 거, 가난한 거, 비천한 거 다 지적하냐. 영적으로 너무 쇠퇴해져 있는 거, 영적으로 너무 빈곤해져 있는 거, 영 자체가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야, 이게 결론이야 하면서 히브리 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멸망할 자가 아니야, 기분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아니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가지고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영혼 구원의 이 믿음을 뭐라고 말씀 던지냐면은 요한 3서에서 그래요. 첫째 축복이 뭐냐? 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오늘 영혼이 잘 된 것은 관계없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거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순위가 지금 틀렸어요. 순위가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첫째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첫째가. 그 다음에 범사고 그 다음에 영육으로 강건해지라. 이 영혼의 이 수고,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복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5월달의 가정의 달이라는 것은 영혼의 수고인데, 영혼의 축복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지나요. 아비들아, 오늘 에베소서 보셨죠? 교동문 보셨죠?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자녀를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을 통한 훈계로 양육해라.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해요. 마땅히 해갈 길을 아이에게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거야. 오늘 심리학,
여러 프라이드니 뭐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 다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딱 한마디, 3살 버릇 여든간다. 3살 때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여든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리를 가르쳐 놓으면 80살이라는 것은 돌아가실 때간 얘기예요. 지금 이 아이의 교육은 주의 말씀으로 어찌하든지, 왜냐하면 그렇게 암흑기 속에서 눈을 떴던 베드로전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잘 아시잖아요. 눈이 떠진 거예요. 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손뼉을 친 거예요. 세상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 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에덴에 막 기쁨을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할렐루야.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3살 버릇이 여든가기 때문에 어렸을 때 깨닫게 해주고, 왜냐하면 시편에서 그래요. 의인은, 말씀 봐보십시오, 계속 빛이 환해요. 의인은요 계속 가도 빛이 악인은 나이 먹을수록 세상에 가면 등불이 꺼져요. 어두워져요. 알았습니까? 의인은 나이가 80이고 100살이어도 빛이 나타나요. 악인은 나이 그렇게 안 먹었어도 등불이 꺼져버려요.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시편 92편에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다. 왜 그러냐? 어디다 심었어요? 여호와의 집에다가 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번성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말씀의 빛이 더 확 밝아지고 세상 보는 관점이 더 깊어져요. 말씀 보는 내용이 더 40대, 50대, 60대하고 달라요. 예. 그때는 외로 더 기억력이 좋고 많은 지식이 더 생생할진데, 이제는 말씀이 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윤곽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이념과 지식적인 전달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말씀에 대한 실상, 인간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잠겨 있는 사람에게 빛이 있어라. 생명의 빛이 더 정확하게 밝혀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야, 의인은 계속 빛이 드러나는구나. 인간적으로는 좀 쉬고 싶어요. 인간적으로는 솔직하게. 근데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준비하는 이 한 장이 얼마나 나를 더 새롭게 하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높은 창공을 보게 하고 올라가서 이 땅을 다 이렇게 보게 해주고 성도들의 신앙을 다 보도록. 이건 교만이 아니고 자랑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깨달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애 낳을 때쯤 되면은 다 근심하는가 봐요. 나는 애를 안 낳아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왜? 이 아기가 이때는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뭐 남자다 여자다 뭐 이게 정상이다 쌍둥이다 이걸 모르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이걸 내가 이게 쌍둥이인지 이게 정상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내가 정말로 이 애를 낳는 건지. 나열 같은 경우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나열이 얘 나타가 죽잖아요. 옛날에 얘 나타가 죽는 사람이 아마 뭐 숫자는 발견할 수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싶은 생각이 온단 말입니다. 얘 나타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또 이게 정상적인 이해가 되는 건지, 혹시 머리가 두 개나 아니는 건지, 눈은 없는 건지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근데 온갖 힘을 다하고 있는 힘 없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에 막 그냥 쥐면서 쥐 짜면서 애를 낳았어요. 응양하고 나왔어요. 그저 아들인지 딸인지는 상관없지만 응양하고 자기 몸에서 한 생명체가 나왔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언제 근심했어? 내가 언제 아팠어? 싹 사라진다고 예수님이 얘도 안 나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는지. 이 요한복음 16장 그러잖아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싹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5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몽학 선생, 지식 전달, 율법 선생 이렇게 저렇게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많고 많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는다. 진리의 복음으로 당신을 낳아야 되겠는데요. 저는 30년 전에 목회하면서 처음 할 때 교회에 기둥이 있었어요. 기둥에다 당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계속 당신에게 말씀을 전해서, 당신 오해하지 마. 나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당신을 저 기둥에다 밧줄에다 묶어놓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당신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지 알았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입술로만 죄회개했던 이 마음의 죄사함을 얻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밧줄을 풀어줘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고 싶다. 오늘 마지막 요한 3서, 요한 2서 1장 4절 그러잖아요. 5절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거듭난 성도로 가면 자녀들 중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인가요?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 그보다 더 심히 기쁜 게 없습니다. 아, 저 양반이 참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진리 가운데 행하는구나. 진리 가운데 감당하고 있구나.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알았습니까? 5절에 그래요. 내가 이제 네게 간구하니 진리 가운데 아버지 사랑으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영혼의 수고가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옳고 좋은 것 가지고 기뻐하는 거 아니고 진리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진리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말하는 자녀들, 진리 사랑으로 두 부부가
허물을 덮으며 이간시키지 않으며 참된 말을 해내는 그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게 가정의 달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영혼의 수고입니다. 이 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가정은 영혼의 수고, 해산의 수고,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육체로 자녀를 낳았지만은 다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는다. 세상 것 보고 서로 짝을 지었지만은 다시 한번 내가 복음으로 남편을 낳고 아내를 낳아서 복음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